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요.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셰마야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2주간의 휴식기를 지나고 이제 더 탁월하게 능숙하게 주님 말씀을 암송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쉬었으니까 더 힘을 내서 해야 되겠죠? 더 힘내시고 또 더 열심을 내셔서 더 능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아까 여러분이 찬양으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저도 같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고백했죠? 마지막에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뭘까요? 내 상급, 내 기쁨이 아니라 주만입니다.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주도 내 상급, 주도 내 기쁨 해버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내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주님도 내 만족이고, 그거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 나눠 갖지 않으세요.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찬송의 언어를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시대 가운데는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내가 그와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자,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옛날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가면은 눈 감고 있으면 뭐 코 베어 간다나? 근데 지금은 서울만이 아니라 서산도 그래요. 아주 난리예요, 난리. 우리가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진짜 코 베어가고 귀 베어 다 베어갑니다, 그냥.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올 거야. 앞으로는 정말 긴장해야 돼. 정말 깨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어떤 뉘앙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루어 두거나 지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깨어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요, 큰일 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럼 뭐를 해야 될 거냐? 벌벌벌벌벌 떨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 알죠?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분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인가요? 막 사도 바울이 저주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의 주님을 도적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그냥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돼요, 안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또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주님이 무엇을 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것을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마귀들이 온갖 영적인 공격을 다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귀에 들리는 것들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말씀 암송을 훈련할 거예요. 자,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선창을 크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한 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조금 약한데?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몇 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몇 절? 다 까먹었어요? 11절, 12절.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죠? 절수만 살짝 까먹은 거지? 네. 자,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 여정을 딱 9절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그 말씀이 이 마귀가 첫 번째 던진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치신, 물리치신 그 내용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제 미혹합니다. 시험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너 지금 40일 금식했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먼저 다루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먹는 문제는 단순히 음식을 내 뱃속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가서 보면 예배와도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행위를 영적인 행위로 받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세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사람은 무엇을 그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도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뛰어넘어서 진짜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한 음식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소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설계하신 분의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들어와서 그냥 똥으로 오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내 삶이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 마귀의 자녀로 산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살았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어떨까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음식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요. 한번 여러분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만 한번 쑥 돌이켜보세요. 나는 무엇을 받아먹고 살았나?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음식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내 영의 음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았나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 암송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분명히 저 친구보다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나도 공부는 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말씀 암송이 안 될까? 왜 나는 아무리 해도 말씀 암송이 잘 안 되는 걸까? 자,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식을 가려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음식을 같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먹는 대로 경험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랬죠? 왜 우리가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 마귀가 세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 먹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미디어 자체를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미디어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보고 듣게 하신 거야.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것의 즐거움을 사단이 빼앗아 버린 게 아니라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귀를 지으셨는데 사단이 눈과 귀를 뽑아버린 게 아니야. 눈과 귀의 용도를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아름답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즐기게 만들었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음란한 소리들을 듣고 즐기도록
그렇게 방향만 살짝 바꿨어요. 그랬더니 실제 영적인 음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우리의 삶이 비참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흔히 듣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 세상 막 유명한 가수들, 그 사람들이 막 부르는 노래들 여러분 좋아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고 따라 부르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마 스마트폰 속에 mp3 속에 들어있는 친구들 많을 거야. 자, 여러분, 그 음악이 나를 즐겁게 하죠? 그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음악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마치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한 것 같아. 하나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해요. 노래만 그러나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못 말리는 콩순이? 여러분 알아요? 그거 안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그 영상 한번 찾아보니까 못 말리는 콩순이 그 노래 부르는 그 영상을 세상에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봤더라고. 엄청 많이 봤죠? 여러분도 다 봤죠? 이 못 말리는 콩순이 노래를 거꾸로 돌려보면 너무나 정확한 발음으로 예수님을 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소절도 안 빼놓고 예수님을 대놓고 욕해요. 그런 노래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의 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영상 자료 다 모아놨었어요, 원래. 2주 동안, 2주 뒤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거 보여주고 이거 얘기해줘야지 하고 모아놨다가 그냥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왜? 너무 세.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이야기의 그 주제, 핵심 주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할 것 같아. 가서 매 유튜브 찾아보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정말 궁금하면 궁금해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 응가 궁금해서 휘적휘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똑같은 거니까 하지 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쉐마야 캠프에 모여서 뭐 하냐면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말씀 암송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는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막 채워 넣는 거야. 구겨 넣는 거야. 견디는 것이 필요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강력한 행위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그 음식의 찌꺼기들, 악한 영의 역사들을 우리가 몰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의 음식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신부된 삶을 단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은 말씀 암송은 머리 좋아진대, 말씀 암송은 이게 좋대, 이게 아니야.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단호한 영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엄청난 이 마귀의 공격을 뭘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포위해놓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우리를.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암송은 말씀을 또한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여러분 뭐 하나요? 힘을 내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발휘해야 돼. 그 힘 가지고 뭐 하냐면
악한 대적 원수 마귀를 쳐서 물리치는 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암송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주발 앞에 엎드리네 이 찬양 같이.